조금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베레시트 2장. 이게 이제 저기 관계 접속사죠. 여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이제 한글 성경으로 좋았더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좋았더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마하랄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창세기 5장에 하나님의 칭찬.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게난을 낳고 게난이 마하랄렐을 낳았다 이거죠. 하나님의 칭찬이 이거예요. 예. 이것처럼 큰 하나님의 칭찬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 최고의 하나님의 칭찬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어떤 명사가 탄생하기 전에 문장이란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춘추 전국 시대, 그 다음에 제국 시대 다시 퍼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한 35년 전에 내가 사전다 찾아놓은 것들인데 단어 하나하나 다 저쪽으로 이제 만약에 옮기게 되면 뭐 꼭사기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내가 꼭사기 여기 있어요. 여기서 해가셔도 되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하는 거랑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내가 근데 이제 기본 펑션은 다 맞죠. 사전 뜻이니까. 전진대 오셨겠죠 또. 그럼 이제 38년에 그 갭이 있는데. 네. 옛날에는 이제 옛날과 지금보다는 이제 좀 아무래도 많이 속가지가 많이 달라졌죠. 이제 계속 열리니까. 다 적어주세요. 네. 1.4절까지인데, 여기서 이제 요 문법 형태 요거는, 요 문법 형태는 따로 뽑아내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웨이바다. 네, 빼들인데 원래는 요거였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요드가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이게 요드가 예수님. 왜 요드가 히브리어 발음으로 나면 이거라고요. 요드. 네, 근데 헬라어로 이게 이오타란 말이에요. 이게 점이에요, 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게 없어지면서 밑으로 점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요게 없어지면서 요 점이 된 거죠. 원래 하나였는데.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히피령임을 알 수 있는 거죠. 능동사용, 무엇 하게 했다. 히피령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히피령이나 능동형은 능동사역이라고. 그러니까 그분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분이 하게 하시는 거지. 예. 지금 이 순간도.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 파고들었다. 이걸 갖다가 체례 모음 축약이라고 한다. 체례 모음 축약이라고 해. 체례요도 모음 축약이라고 한다. 모음 축약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요게 없어지면서 이걸 하나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만 보면 히피령이 아닌데 딱 보면 이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요 점 하나가 요도였다고 원래. 히피령이면 뭐다? 히피령은 이게 히피령이라고. 이게 이렇게 두 개. 요거가 히피령이라고. 능동사역이다. 그분의 능동사역. 네, 그러니까 그가 구별하게 하셨다. 그가 분별하게 하셨다. 신들 그가 나누게 하셨다. 그러니까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빛과 어둠을 나눠버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은 승하고 무지한 물은 소멸된다. 이 노아 형수가 예고되어 있는 거예요. 저기 창세기 3장 그 말씀의 밑에 비리입니까, 비리? 빛이 있을 것이다. 빛이. 요게 이제 요 미완료예요. 그래서 요 단계가 무슨 단계냐면 풀 단계예요. 셋째 날에서 풀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인식과 분별을 하는 요 단계가 채소 단계예요. 이제 요 단계가 채소 단계다. 채소 단계. 4절에 와서는 채소 단계. 5절에 와서는 이제 선포하는 거죠. 비로소 선포하게 되는 거죠. 빛과 어둠을 나눈 다음에 선포한단 말이에요. 빛을 낮이라고 했다.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는 낮은 시간이 필요했다. 그 다음에 어둠을 밤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내 무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그가 선포했는데 밤인 역경과 고난을 선포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저기 박성 교사님이나 최승 교사님의 그 마음 속에 한번 지난 날을 돌이켜보자고요. 시간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맞아요. 내 무지를 깨닫기 위해서 환난이 주어졌다. 역경과 고난이 주어졌다는 거죠.
근데 그 고난 속에 복이 숨어 있다는 거죠. 요걸 볼 줄 아는 자가 긍정적인 정신의 날개를 가진 공중의 새다. 그 주님 무리를 걷는 거죠. 초월의 걸음을 하시는 거죠. 이제 기도하고 들어가자면 이제 기도하고 들어갔어요. 오늘 이렇게 박성 교사님이랑 최성 교사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 안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깨닫고 그 들판의 사냥꾼이 돼서 에서처럼 들판의 사냥에 익숙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에서를 딱 유기시켜버렸는데. 에서는 이제 그 들판의 사냥에 익숙한 자다. 그러니까 삶의 들판에 있을 때 내 무지와 허무의 싹을 찔러 죽이는 가인이 돼서 무지와 허무의 싹신 아벨을 찔러 죽이는 그런 들판의 사냥에 익숙한 자다. 야곱은 보다 에서의 사냥을 뒤쫓아가면서 종하면서 용하는 자다. 타인에게 권하는 자다. 종용하는 자다. 뒤쫓아가면서 권하는 자다. 이스라엘 왕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이전에 에돔왕의 족보가 쫙 나간다고요. 먼저 이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족보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 나중에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오늘 여기 들어가면 창세기 1장 2절 들어가면 이게 지금 지금 녹화 들어가는 거죠? 이게 지금 뭐냐면 접속사 연계형이거든요. 요게 그러니까 엔드나 다시예요. 영어로는 엔드나 다시인데 그러니까 요건 순접이라고 그러고 요건 역접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역접조차도 알고 보면 그 순접의 답을 내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러나조차도 알고 보면은 긍정적인 정신의 답을 이끌어내기 위한 맴돌아가는 어떤 흐름상의 어떤 어떻게 보면 용트림인 거지. 그게 역접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부정적인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해겔의 그 정관합이라는 거는 뭐냐면 정이 반을 만들어가지고 합에 이르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해겔리언들의 주장이잖아요. 그럼 신학하는 사람들도 이거 해겔의 정신현상을 많이 공부하는데, 근데 이게 정이 왜 반을 만들어서 합에 이르겠냐 이거죠. 뭐가 부족해가지고. 정은 정에서 그대로 되니라로 흘러가죠. 정이 만약에 반을 만든다 그러면 정이 아니에요. 사람이 길을 가다가 막히는 거는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막히는 거지, 올바르면 막힘이 없다는 거죠. 흐르는 물이 앞뒤를 다투지 않고 흘러가잖아요. 그대로 되니라고. 정은 반을 만들어서 합에 이르지 않는다. 만약에 내가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반을 만나는 거는 내가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게 잘 아시겠지만, 천안 사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천안이 고향이시니까 금강물이 이렇게 흐르다가 계룡대에서 이게 부딪힌다고요. 그럼 계룡대에서 부딪히면은 이 물들이 어떻게 나가냐면 자신을 돌아보는 쪽으로 맴돌아서 나간다고요. 그때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맴돌아 나갈 때 용트림이 오니까 이게 어두컴컴한 밤중에서 오면 수증기가 올라가서 용이 올라가는 것 같이 계룡대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이렇게 가다가 막히면은 이게 내가 부족한 면이 많아서 내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막혔구나. 그러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고요. 그래가지고 들판에 가인이 돼서, 인식과 분별의 날카로운 가인이 돼서 바로 허무의 싹신, 무지의 싹을 찔러 들어가서 나갈 때 이게 성찰이 되는 거죠. 중국의 유명한 장사꾼이 이제 그 창도 팔고 방패도 팔고 그러니까 모순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진 창이 돼서 내 안을 찔러 들어오면 내가 믿음의 방패가 생기는 거죠. 거기서 모와 수는 하나다, 둘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걸 갈라치는 게 바로 그 헬라 철학인 거죠. 너와 나, 주간, 객관, 많고 적음, 높고 낮음,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면들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다. 우리가 온지의 세계에서 면들을 바라봐야지 용서하고 덮으면서 갈 수 있다.
내가 면들의 세계 수준에서 면들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용서도 안 되고 우리 그러니까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진 사람이 아닌데 매일 텔레비 봐가지고 이상한 좀비들만 봐봐요. 뭐 얼마 해먹었다는 등 보면 맨날 이런 얘기만 봐봐요. 하루 종일. 사람이 돌아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면들과 원지만 좀 잠깐만. 온지는 뭐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다. 이거는 이미 저기 우리 최성 교사님 마음 안에 이미 창조돼 있다. 빠라동사로 다 끝났어요. 근데 이제 면들은 뭐냐면 이게 혼의 세계랑 육신의 세계라는 거죠. 혼의 세계, 이 생각의 세계. 이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 CPU처럼 본체가 있어요. 본체에는 다 끝났어요. 근데 이게 CPU를 통해서 내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CPU가 생각이 이걸 방해한다고요. 이 영의 세계에서는 다 끝났는데 이걸 갖다가 CPU를 통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CPU가 방해한다고요. 내 혼이 자꾸 있다. 예, 자기가 나가려고 한다는 거죠. 예, 이게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 네가 네 생각으로 얘기하면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10도 여기서 이제 해의 각도를 10도를 뒤로 물리는 거죠. 이 파이오멘 엘로힘 10번이 나오는 거죠. 비로소 이 파이오멘 엘로힘 10번을 도승지가 받아가지고 뒤로 물러가는 거죠. 앞으로 나가긴 쉽다 이거죠. 해의 각도를 해 뜨는 데부터 하나님 말씀이 해가 뜨면은 이 각도가 있어요. 인생의 걸음이 각도예요. 해의 각도를 10도를 물러가게 하라. 이 파이오멘 엘로힘 10번을 받아가지고 뒷걸음질 쳐라는 거야. 물러가게 하라. 계승해 가라. 계승해 가게 하라. 그래서 여호수아 때 비탈길로 내려가라고 했냐고요. 비탈길이 계승하는 삶의 길이라고요.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이니까 다른 씨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 다른 씨가 뭐냐면 계승한 씨가 이제 안에서 올라오는 거라고요. 내가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진 가인이 돼가지고 내 안에 허무의 싹을 찔러 들어가지 않으면 5장의 이름들의 속가지가 열리지 않는다. 그냥 100번을 낭독하게 되는 거예요. 족보 타령하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우리나라 이시조선 역사 공부하는 게 나아요. 그렇게 공부하려면. 그럼 뭐 이게 가족사밖에 더 돼요. 그거 뭐.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못 쓰려고. 그 안에 가지가 벗겨져야 된다는 거죠. 그 속가지가 벗겨져야지 그게 양식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양식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자루의 아구에 있어야 된다. 우리 입가에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루의 아구가 누구 거냐가 중요하잖아요. 막내 베냐민의 자루의 아구에 있어야 된다. 그 막내 베냐민이란 뭐다? 빛과 어둠을 나눠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빛은 승하고 무지는 소멸되는 자가 바로 막내 베냐민이다. 창세기 1장에서는 넷째 날에 별들의 본체로 나온다. 주야를 주관하고 빛과 어둠을 나눠버린 자가 누구다? 별들의 본체다 이거예요. 호카에트 하코카림. 이거 노자 철학에서는 무의의 실체에 들어갔다 한다. 노자는 그냥 그 한 중간 단계에 들어왔어요. 이거 워낙 자연계의 흐름을 꿰뚫었기 때문에 만물의 신성을 어느 정도 강판을 했어요. 무위다. 유위를 배우지 마라. 유위가 뭐예요? 자기 생각으로 나가는 게 유위 아니에요. 겉멋을 쓰고. 그게 그 유식한 단어로 유위지. 그러니까 잔머리 굴리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다 그게. 알고 보면 잔머리 굴리지 말라. 이게 자기 생각으로 자꾸 이러면 올매에 갇혀버린다. 올매에 갇혀버린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안다는 사람들도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말씀을 진짜 아는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을 제일 두려워해요. 그럼 뭐하러 우리가 젊은 날서부터 어린 젊은 날서부터 이 단어를 파싱해 갔겠어요. 우리가 사르트르고 존재함을 보자고요. 그럼 데카르트 철학이 나는 생각함으로써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르트르가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거 하나는 잘 얘기했어요. 그러면 당신 생각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전반성적 고기토는 뭐냐? 앞전자.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데카르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르트르가. 그 데카르트 서양 철학이 합리주의 철학이니까 얘네들은 그 전쟁을 일으키더라도 미국과 영국이 얘네들은 데카르트 합리주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세계 속에서 그 합리적인 조화를 이끌고 때린다고요. 그냥 매일 당장 열받았다고 해서 때리진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세계 속에서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고 무르익었을 때 이게 나가잖아요. 걔네들이 중동에서 누구 때릴 때 보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데카르트 철학이라는 게 뭐냐면 나는 생각함으로써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생각함으로써 존재한다는 게 내 생각이 이게 헤겔이 이성도 마찬가지고 절대 운주가 열왕이 돼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이 기준이 돼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 생각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는 어떻게 간파하냐고. 그러니까 파싱을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뭐 삼각산에서 뭐 5년 동안 또 닦았다.
그래서 내려왔다. 성경 통으로 다 깨달았다. 그 어떻게 믿냐고요. 나한테 공부할수록 어려운 게 성경인데.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혼돈이다. 그러면 이게 한 단어 한 단어를 파싱시켜 나갔단 말이에요. 그 당시. 이게 파싱하면 뭐냐면요. 다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황묵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우는 거예요. 비우니까 이제 참나가 돋아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흑암이란 뭐다? 그냥 빛을 빛을 채우기 위한 마음의 공간이 내 생각과 이게 다 포함되는 거죠. 거기. 그 어둠이 그러니까 이게 어둠은 무지지만 흑암은 빛을 채우기 위한 공간이라는 거죠. 그럼 이 흑암이 빛을 채우기 위한 공간으로 꽉 채워진 걸 방주를 닫았다고 그러는 거야. 방주를 닫았다. 그럼 우리 저기 최 선생님 안에 지금 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면 안에서 생명이 돼서 올라온다고 해요. 이 생기교육이 들어가니까 안에서 생명이 돼서 올라온다. 근데 이 생기가 어디에 들어가면 코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 코가 그래서 명사랑 동사를 같이 외워야 돼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다 할 때 진노하시다 해요. 코고. 이게 아프라 그래가지고 이게 바로 떡 굽는 가는장이에요. 떡 굽는 가는장 죽는단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지 술 맡은 가는장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혼의 지면을 다 적셔버려가지고 내가 사는 자가 된다 그래요. 안개만 땅에 올라와가지고 온 지의 면들을 적셨다. 그러면 안개가 땅에서 올라온 게 온 지라고 해요. 이게 완성된 땅이라는 거죠. 이 땅이 뭐냐면 이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에요. 이 66번의 두루마리가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는 거죠. 이게 온지라고 해요. 근데 이걸 거부하는 게 뭐냐면 내 생각이라고. 예수님이 저 산 넘어 가봐라. 양 한 마리 묶여 있을 거다. 근데 산 넘어갈 때 뭐가 올라오냐면 내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전 인생 걸고 산 넘어갔는데 양 한 마리 없으면 어떡하지? 이게 온다니까요, 이게. 반드시 와요. 사람은 자기 생각이 온다고요, 이게. 온지에서는 산 넘어가봐라, 양 한 마리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온지에서는 산 넘어가면 양 한 마리 있다. 그러면 산 넘어가가지고 양 한 마리에 도달한 게 양의 첫 새끼 아니에요. 네. 이게, 그러면 이게 바로 아벨이 드렸던 양의 첫 새끼란 말이에요. 양이란 건 뭐냐면 내가 없고 소멸된 존재란 말이에요. 여기에 도달한 존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경지에 내가 도달했어요. 친구가 돼서. 그럼 양의 첫 새끼가 내가 돼요. 양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고 양의 첫 새끼는 땅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양과 양의 첫 새끼를 구별해야 된다고요. 이런 미세한 아주 디테일 때문에 지금 이거를 그렇게 몇십 년 동안 들어갔던 거죠. 아주 간발의 디테일 때문에. 근데 왜 디테일이 이렇게 중요하냐? 이병철 회장님이 얘기하시는 아마 사업하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이 고수들끼리 싸우면요. 신문지 한 장 넓이만한 넓이에 깨지는 거예요. 이게 뭐 엄청난 크기에 의해서 깨지는 게 아니라 실력이 비슷하면 먼저 호흡이 가파라진 회사가 지는 거라고요. 그 미세한 숨결을 간파할 수 있는 그 디테일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치밀한. 그러니까 다윗은 뭐냐면 조밀한 성읍이라고 그러잖아요. 조밀한 성읍이 돼야 된다고요. 디테일 있게. 그냥 한국 사람들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미국 사람들 우리 저기 미국 가면은 메뉴판 보면 센트까지 나온다. 그만큼 조밀하다고요. 우리 저기 야구할 때 추신수 홈런 때리는 거 한번 봐봐요. 그 추신수가 홈런 23개 때렸어요. 한국에서는 그냥 대충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년도 커러티를 극복했습니다. 전년도 22개였는데 올해 23개 때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추신수가 23개 때렸는데 솔로 홈런이 맞냐? 아니면 1, 2루 때 이 3점 홈런이 맞냐? 타자 있을 상황에서 때리는 게 다 있냐? 아니면 그 1점 차 승부 때 나온 홈런이냐? 이런 걸 다 따져야죠. 디테일 있게. 무작정 홈런 많다고 해서 그게 인정받으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런 디테일을 따지냐면 그 멘탈 체킹 때문에요. 그렇죠. 멘탈. 마음가짐의 체킹. 그러니까 말루가 있을 때 과연 흔들리지 않고 재스윙이 들어갔냐. 1점 홈런일 때,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한 7대 0으로 지고 있을 때 1점 홈런이냐. 이건 뭐 누구나 다 날릴 수 있는 거죠. 뭐. 뜬금포라고. 어차피 진 거, 뭐,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이 결국은 그 아주 중요한 그 데이터 자료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다음에
다음 승부의 지평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빼하 아래침. 근데 이 빼가 접속사 연계형이다. 연계형이니까 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천지를 창조했다가 온지예요. 네. 예, 이제 온지인데 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그 땅은 하늘의 성분을 설명하면 안 되는 거고 하늘의 성분을 설명해 땅 속에 있는 하늘의 성분을 설명해 줘야 되는 거죠. 네. 이게 설명이 안 되면요 우리가 신앙의 목표를 뭘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전진해 갈 거냐 이거죠. 내 생각으로 달려봤자 결국은 도달하는 건 이 즉자적인 홍보밖에 안 되는데 허용과 히말라야 다 점령하고 그 다음에 뭐 에베레스트산 다 점령하고 남극 대륙까지 만약에 점령하고 태국 보여주면서 한 얘기는 허무다였다고요. 허무다. 이 달려온 예, 길이 그렇다. 예, 자기 전 인생을 걸고 갔는데 눈에 보이는 세계로 갔는데 도달한 건 허무예요. 이게 쇼펜하고의 이제 슈틸레아리즘인 거죠. 예, 짙은 허무주의가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잘 보자고요. 그러면 그 알렉산더가 유럽 대륙을 다 점령하고 나가지고 그 부하랑 씨름하는데 넘어진 땅은 한평남지단 땅밖에 안 돼요. 유럽 땅이 다 자기 건데 넘어진 건 요만한 땅밖에 안 된다고요. 거기서 짙은 허무를 느끼는 거죠. 여기서의 허무는 달라요. 이게 빈 웅덩이에요. 요셉이 도달했던 요셉이 빠진 웅덩이는 빈 웅덩이다. 여기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게 노잡이 얘기하면 허의 실체죠. 빈배. 빈배에 도달하는데 노자는 그 빈배에 도달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 이전에 사랑이 있었는데 네 집 아들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 노자 철학이에요. 이게 여기 차라리 그렇게 가는 게 나아요. 나 이전에 도가 있었는데 그 도가 네 집 아들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사람은 사랑을 할 능력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노자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순간에 대기 속에 흩어져 퍼진다 이러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순간에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 원론주의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사모님들 뭐 사랑 안 한다 이런 애정 표현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산악처럼 진중한 자세로 가길 원하는 거죠. 그렇게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되 산악처럼 좀 진중한 자세로 가길 원하는 거지. 그렇게 최민식이가 영화가 최민식이가 하루는 옛날에 최수종이나 와이프 데리고 막 경양시장 통째로 빌려가지고 막 이벤트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요즘 젊은 애들 뭐 연예인들 그렇게 하는 쌍들도 있는 것 같은데 결국 가서 욕을 못 벗어난다고요. 최민식이가 얘기하는 게 그 당시 얘기하는 게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사랑이란 게 이렇게 뭐 경양시장 빌려가지고 그 밴드들 뭐 이렇게 다 동원해가지고 찬란하게 뭐 내 와이프 사랑한다고 할 정도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냐 가요.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잔잔한 삶 속에서 애굽 속에서 얻어지는 게 사랑이라고요. 잔잔한 가운데 그냥 말로 표현하되 찬악처럼 진중한 자세를 이렇게 조용히 안개처럼 젖어가는 그러한 걸 요구했던 거지. 이렇게 그럼 다음에는 어디 빌릴 거예요? 뭐 카네기홀 빌릴 거예요? 이게 그 여성의 마음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다음은 더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결국 가서는 그걸 감당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결국 가서는. 그래서 사람은 그래서 진중한 자세로 가는 게 산악처럼 진중한 자세로 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땅은 존재하고 있는데 요게 카메치아인데 요게 두 단계가 있어요. 3인칭 여성 단수가 있고 방향사 투아드가 있어요. 요게 카메치아가 요게 투아드니까 어디를 향하여 가는 거죠. 그게 카메차라고 그래요. 카메차. 물고기 지느러미인 거죠.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그 땅은 존재하고 있는데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게 혼돈.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안에 하늘처럼 말리는 두루마리가 있는 거는 뭐냐면 최 선생님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장자의 속성을 다 파괴시키겠다는 거죠. 다 혼돈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네. 3인칭 여성 단수죠? 네, 3인칭. 왜냐면 이 땅이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인칭으로 받아가지고. 그녀는 존재하고 있다예요. 그 땅 그녀는 존재하고 있다.
직역으로 얘기하면 그 땅 그녀는 존재하고 있다. 왜냐면 피조물이니까 여성을 써야죠. 그 땅 그녀는 존재하고 있다 그러는데 내가 원래 좀 직역을 좀 잘 안 좋아해요. 영어 번역할 때도 그렇고. 왜냐면 이게 문장이 딱딱해지니까. 원래는 그 땅 그녀는 존재하고 있다는데 그 땅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땅은 존재하고 있다. 혼돈과 호무와 흑암으로 존재하고 있다. 어떤 그 성품들, 기품의 성품들 위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흑암으로 존재. 이거 3요소예요. 3요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3요소가 나중에 다니엘서에서 총리 3명이 됩니다. 이게. 근데 다니엘서에서는 총리 3명을 원하는 게 아니라 총리 셋 중에 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총리 셋 중, 이 총리 셋을 묶어버린 거예요. 하나로. 하나의 원리로. 삼손의 머리단처럼 묶어버린 거다. 왜냐하면 푸른보다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지식의 푸른보다 인식과 분별을 하기 위함이다. 인식과 분별을 잘하기 위함보다 열매를 행하는 열매나무가 되기 위함이다. 이 세 개가 아니라 하나의 원리로 깨뜬다. 이거를 가장 잘 음악으로 표현한 게 모차르트다. 그래서 모차르트는 현악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모차르트 음악을 들으면 어린아이 미국 뉴런과 시냅스가 발전한다는 게 왜 그러냐면 단자가 아니라 연결된 지식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어소시에이티드 난리지고. 그래서 어린애뿐만 아니라 우리도 모차르트 음악을 많이 들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치매 때문에 이게 자꾸 연결이 돼서 이게 요단 온들로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풀을 하면은 풀을 이렇게 낱개적으로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지식으로 단자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풀은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는 채소가 되기 위함이다. 내가 인식과 분별의 채소가 되면 내가 열매를 맺는 열매나무가 되기 위함이다. 하나님 말씀을 인식과 분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신성이 내 인격의 열매 맺는 나무로 자라나기 위한 거 아니에요? 이 세 개는 하나다. 이 세 개는 그래서 총리 셋 중에 하나가 되는 거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그 땅은 존재하고 있다. 혼돈, 허무, 흑암으로 존재하고 있다. 근데 이 3요소가 기품의 성품들 위다 이거죠. 원래 아래였어요. 그럼 기품의 성품들 아래라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건 혼돈이에요. 그냥 드렁치에 술 취해다니 혼돈이에요. 이거 그냥 인생은 허무하구나 이거예요. 그냥 허영어처럼 신나게 그냥 뭐 가정이고 뭐고 그냥 온 산악 천지를 그냥 돌아다녀 봤더니 인생은 허무하구나. 알렉산더처럼 그냥 부하들 시켜가지고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냥 알렉산더가 제일 잘생긴 게 저거 아니에요? 긴창대로. 이 긴창을 정예 부대로 세웠잖아요. 이게 우리 징기스칸은 기마병을 키웠죠. 우리 징기스칸의 그 기마병은 뭐냐면은 초원에서 자라나는 민족들 아니에요. 이 초원의 민족들은 역사의 중심부는 될 수 없어요. 왜냐 자꾸 이동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알렉산더는 달랐던 게 뭐냐면 뿌리를 깊게 내리고 다음 단계로 전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들어가면 그 문명의 문화를 바꾸려고 했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오늘날 성경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막 2,400단어를 유한시키고 막 이런 게 여기서 나오는 거라고요. 일제 황민화 교육이랑 똑같은 거죠. 이 정신을 변화시키려고 했다. 히브리 문명권을 말살시키고 이 면들의 세계를 바꾸려고 했다고 그러죠. 면들의 세계를. 그러니까 온지의 면들이라는 거는 온지는 이미 최 선생님 마음판에 다 창조되어 있다. 문제는 뭐냐면 면들인데 이게 혼의 면들이라고 해요. 정신의 면들이 바뀌어야 된다.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공은 뭐다? 도전하는 게 아니라 성공은 success is나 challenge가 아니라 success is change라고 해요. 변화하는 거라고요.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기는 게 성공이다. 예수님의 표현식으로 하면. 그래서 요 세 개, 기품의 성품들 위에 요 세 개가 놓인다. 그럼 이 세 개가 원래는 기품 아래에 있었다. 기품 아래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 세 개가 터지는 게 어디서 터져요? 창세기 7장 11절에서 터진다. 기품의 셈인데. 창세기 7장 11절에서 터진다. 창세기 7장 11절 한번 살펴보자고요. 창세기 7장 11절. 창세기 7장 11절 보면요. 자세히 나가드릴게요.
노아는 쉼이에요. 베토벤이 제일 좋아했던 게 쉼표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은 전진만 하면 안 돼요. 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의 인생에서 잠이란 건 뭐다? 새로운 세포를 돋아나게 하는 또 다른 형태의 그 운동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쉼이라고 그러니까 운동이 멈춘 게 아니라 내가 다음 도약을 하기 위한 또 다른 형태의 그 운동이에요. 이 쉼이라는 게. 창조. 그 창조적 과정인 거죠, 이제. 그래서 노아, 봐봐요. 이제 노아가 쉼이에요. 600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완성하던 해. 이 해가 뭐냐면 둘째 날이에요.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600세가 되던 해. 600세가 되던 해. 2월. 2가 뭐냐면 무한한 반복이에요. 2가 무한한 반복이에요. 이게 하나하나 더 쪼개는 거예요. 이제 히브리 개념으로. 2월. 월이 뭐냐면 새롭게 소생하다가 월이에요. 2월. 600세 되던 해 2월.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새롭게 소생된 2월은 곧 그달 17일이라. 하나님의 10개의 파이오멜 엘로힘으로 안식에 들어간 날이라. 하나님의 법이 필요 없게 된 날이다. 하나님의 법이 쉬는 게 안식이다. 내가 쉬는 게 안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법이 쉬는 게 안식이다. 내가 쉬겠다고 해서 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우리 최 선생님의 핸드폰을 도둑질하겠다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법이 의미가 없어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식인 거예요. 내가 쉬겠다고 해서 안식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성철주님 그 돌아가시 전에 마지막 그 유명한 식기절이 있더라고요. 그 남녀물이 속여 지은 죄 칠석산 지나친다. 내가 어제 진인 줄 알고 강의해봤더니 이제 한 1년 뒤에 깨달아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게 속인 거예요, 남녀물이를. 끓는 수레바퀴. 밤에도 그 마음이 쉬지 못해요, 자기 단점 때문에. 푸른 산에 걸렸다, 안식의 산에 걸렸다. 근데 그 성철스님이 얘기하면 안 돼요. 성철스님 안에 있는 온지가 쉬어야 된다고요. 면들이 다 타버려가지고. 좀 정확히 들어간 거예요. 그날 17일이라 그날에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이게 무적행이 터지는 거예요. 이거 바로 이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그럼 기품의 샘은 하늘의 창들 안에, 하늘의 창들은 기품의 샘들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왜 치매가 걸리냐면 하늘의 창들이 터지지 않고 기품의 샘 안에 갇혀서 평생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키에르케고르 이거 유명한 논증이 있어요. 학자는 젊은 날에 이론의 병동을 세우고 노년에 스스로 수용당한다.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이 알을 깨고 나와야 돼요. 자꾸. 이 알을 깨고 나오는 게 넷째 강의 흐름 중에서 둘째 강은 기혼이다예요. 무지알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둘째 강은 기혼이에요. 무지알을 깨고 나온다. 무한한 반복의 강은 기혼이다. 무지알을 깨고 나오는 거다. 그때 뭐가 덮친다? 구스가 온 땅을 휘감는다. 공포가 온 땅을 휘감는다. 이 공포가 온 땅을 휘감을 때 셋째 강은 십대결이다. 셋째 날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정확히 하는 지식의 풀,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 인격의 열매를 맺게 하는 열매나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십대결을 해라. 신속 정확하게 찔러나가라 이거죠. 무지가 왜 기혼에 갈 둘째 강은 기혼인데 공포가 휘감냐 하면요. 예수님이 얘기하신다고요. 저 산 넘어가면은 양 한 마리 있다. 양 한 마리 있어요. 가서 잡아와. 전 인생을 걸고 가라. 가는 도중에 이게 산 넘어가는데 양 없으면 어떡하지? 이게 온다고요. 구스가. 반드시 와요. 그럼 우리 저거 보자고요. 빠삐온이 기아나 섬으로 유배 가요. 그때 빠삐온은 이제 탈출 엘로힘이니까 이 탈출만 전문적으로, 사실 따져보면 불란서에서는 영웅화 됐지만은 알고 보면 저기 도둑놈이죠. 알고 보면 그다음에 그 친구 있잖아요. 그 더스티노프만은 화폐 위조범이에요. 더 나쁜 놈이에요. 경제사범이에요. 이쪽은. 이제 율법에 걸면 다 걸려 들어간 놈들이라고요. 이제 얼마나 저거 하면은 기아나섬까지 갔겠어요. 기아나섬에 가가지고 이 빠삐온이 파도의 세계를 연구한다. 그럼 계속해서 이 파도 연구하는데 7번째 파도가 가장 리바운딩이 세다는 걸 안다. 그러니까 들어가보고 가만히 띄우자. 그리고 이게 지금 재배한 감자, 고구마 다 엮어가지고 가만히 띄우자.
드가가 그렇게 하자고 그래요. 빠삐온 영화에서. 그러다가 막상 그날이 와가지고 그 절벽에서 뛰어내리려고 그러니까 드가가 못 가겠다고 생각해요. 그 파도의 세기가 워낙 겁나가지고. 여기서 뭐가 온다? 구스. 내가 둘째 강은 기온인데 이게 구스가 온 땅을 시감는 거죠, 순간.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안 맞으면 그냥 다 그냥 파손돼가지고 상어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빠삐온이 드가는 거기서 내가 옛날에 적은 게 있다고요. 우주는 뭐냐면 그 빠삐온처럼 치고 나가려는 만유 반발력이 있는 거고 그걸 잡아당기는 만유 인력이라는 게 있다고요. 여기서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에서는 빠삐온은 자유의 상징인 이 버터플라이 나비가 자유의 상징인 빠삐온은 영웅이고 드가는 공포에 쩔어가지고 안간인간으로 이렇게 그렇게 전락시켰지만 우주의 원리라는 건 뭐냐면 빠삐온이 가려고 할 때 잡아줘야 자가 있어야 돼요. 이 두 개가 바로 이 우주의 원리라고요. 그래서 균형이 이루어진 여기가 어디다? 바로 평지다. 이 평지에서 바로 여수아가 제사를 지내는 거다. 사람이 정문수 회장님이 미래산업의 정문수 회장님이 사업이 잘 되면 교만해진다. 그래서 이게 이 사업이 잘 될 때도 득이 다면해라 이거 아니에요. 최시부자의 얘기는. 이건 안 될 때도 실이 태어나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업이 안 될 때도 그냥 태어나게 이겨나가라. 그럼 이게 잘 될 때 교만을 누르고 침체된 마음을 들어올려가지고 균형이 맞춰진 마음이 이게 평지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삶의 이 모든 게 나가줘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런 삶의 원리를 뽑아내려면 이게 이 히브리어가 가장 깊이 있게 극단의 자리까지 뽑아낼 수 있고 요걸 표현할 때는 한국어가 더 멋지더라. 아니 이게 다 언어마다 특색이 있더라. 이게 제가 히브리어를 오래 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만능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히브리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극단으로 밀어놓고 깊이 있는 김나리지를 캐치할 땐 좋더라. 근데 이걸 표현할 때는 한국말이 더 멋있더라. 어떨 때는 독일어도 더 멋있더라 이거죠. 독일어에서 그 스파카라는 이 말하다라는 이 바이오메렐라 이 단어가 이 스피크로 나왔는데 영어로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스피크의 이제 과거 분사죠. 이제 말하는 건데 이 말하는 게 뭐냐면 독일어로 뭐로 나왔냐면요. 이 바퀴의 살로 나왔어요. 수레의 살. 수레의 살 있죠. 수레의 살은 어디로 향해요? 점으로 향하잖아요. 점. 일점으로 향하잖아요. 모든 말은 다 예수님의 일점으로 향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다? 일점을 바로 태동시킨 일점 이전의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일점 이전의 분이다. 1.1획을 긋게 한 그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창조며 태초를 만드신 이에게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창조며 태초 시작과 끝을 만드신 이에게 경배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다? 태초 이전 분이다. 태초는 예수님이다. 그럼 태초를 쫓아가면서 종용하는 자가 우리다. 이 세 개가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게 일봉이다 이거지. 그게 일체. 이게 일봉 일경이다 이거죠. 일봉 일경이다. 지금 여기서 정확히 들어갔어요.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야 돼요. 네? 그럼 하늘의 창들은 원래 어디 들어가 있다? 무적행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럼 왜 치매나 미치광이나 왜 치매가 왜 생기냐? 바로 하늘의 창들이 깊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터지고 나와야 되는데 터지고 나와야 된다. 근데 항상 이게 터지고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둘째 강은 기온이다. 둘째 강은 기온인데 이 둘째 강이 기온인데 구스가 온 땅을 휘감는다. 구스 안에 뭐가 있다? 유브라데가 있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 구스 안에 공포 안에 유브라데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얘기한 대로 빠삐온이 거기서 가만히를 띄울 때 얼마나 공포스러웠겠냐 이거죠. 이걸 믿는 거는 딱 하나예요. 자기가 공부한 걸 믿는 거예요. 빠삐온이 그 절벽에서 7번째 바운딩이 가장 멀리 나간다는 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게끔 해주는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교육을 통해서. 믿음은 들으면서 자라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빠삐온은 계속해서 그걸 보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빠이아르 엘로힘 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끊임없이 주시하는 거죠. 끊임없이 주시하면서 생기를 받으면서 생명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뛰어내리는 뛰어내려서 가야만 아는 길이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인생을요, 우리 저기 최성 교사님이나 박성 교사님이 아셔야겠죠. 우리가 인생에서 여기까지 와야만 아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오지 않으면, 인생에서 여기까지 오지 않으면 모르는 게 있어요, 반드시.
내가 가봐야지 아는 게 있다는 거죠. 가만히 뛰어서 내가 그 위에서 실제로 내 몸이 실려야지 아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사람도 그걸 잡아당기는 사람도 가치가 있다는 거죠. 만유 반발만큼 만유 인력도 가치가 있다. 결국 나간다는 거는 빠삐온이 전 그 행동이 성공한다는 보장 없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또 나가면서 항해하면서도 많은 실수와 이런 것 속에서 가게 되겠죠. 우리가. 그렇지만 그 실수와 이런 것 속에서 가더라도 뭘 또 표대로 삼냐면 잡아 끌었던 사람이 얘기한 게 또 표대가 되겠죠. 잡아 끌었던 사람이 얘기하는 게 표대가 되겠죠. 그러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나가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이리서 나가는 게 뭐다? 셋째 강은 희대결이다. 셋째 강은 뭐다? 풀, 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 이 3요소를 가지고 흘러가라. 그 흐름에 얹혀라. 이 강이란 게 이게 흐름이잖아요. 이 흐름에 얹히는 게 바로 적벽대전. 이 적벽대전이란 거는 원래는 명나라 때 유기가 파양화 전투에서 했던 게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와전된 거예요. 삼국지에서. 파양화 전투에서 유기가 이제 30만 대, 80만 대군으로 싸우면서 이겼는데 그 파양호의 호수는 그 겨울철에 아주 강력한 동남풍이 4, 50분 분다. 요거를 유기가 캐치해가지고 이걸 그 흐름이 동남풍이 불 때 이 흐름에 따라서 이 화공을 날린 거예요. 요게 바로 적벽대전으로 지금 묘사된 거라고요. 실제 제갈공명이는 그 동남풍을 캐치해가지고 화공을 날릴 만한 그 능력이 안 돼요. 거기서 실제 역사에서 능력은 누가 했냐면 주유가 한 거라고요. 주유가. 주유가 한 거, 송건이 부하. 주유가 한 거고, 실제 제갈공명은 그런 인재는 못됐다. 제갈공명이 잘했던 거는 뭐냐면 내실을 다지고 통치하는 거. 총리로서 안을 행정적으로 통치하는 건 잘했지만 실제 전투는 주유가 잘했고 사마이가 잘했다. 조조의 그 책사였던 사마이가 잘했다. 실제 역사에서. 그다음에 여기서 나가는 거.